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내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 모든 것, 성경에 보면 아무든지 내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림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지만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입성하는 한 주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에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명칭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부터 이 주기시가 종려주일 그때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이 고난주간이 되고, 그리고 다음 주 오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좀 경건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이 벳바게란 곳은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 길목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 벳바게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마을로 보냅니다. 마을로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보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으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고,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게 되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벳바게란 마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2km가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이 나오게 돼요. 그 2km 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 행사 기간 동안은 예루살렘에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할 당시에 예루살렘 성 자체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다는 것이죠. 그 1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입파가 있는데, 적어도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따라갔다는 것. 그 무리들이 어떤 이는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았고, 어쩐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손을 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예후가 왕이 될 때,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 옷을 깔고 그 예후가 왕이 됨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그 예로 비춰볼 때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종려나무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종려나무라는 것은 승리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승리했을 때는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나 저 말씀이나 저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고 보좌 앞과 어린 앞에 서서. 저게 천국에서 일어난 광경입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하나님 앞에 쓴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들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옷을 벗어서 깔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얼마나 그 환영이 열광적이었나 하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환호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 이 표현을 씁니다. 소동했다는 단어는 땅이 흔들릴 정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안에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요. 그 유대인들이 방문해서 딱 보니까는 그 모습, 예수님을 환한 그 열광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아직 33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환영을 보면서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래서 뭐란 표현을 씁니까? 도대체 이는 누구냐?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하면서 그들은 물어봤던 것이 아마 본문의 정황일 겁니다.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 성은 정말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환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환영이 좀 얼마 가지 못하면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외치는, 이런 외치는 상황으로 전개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종교 바리새인들, 이들의 모함에 의해서 많은 백성들,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그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외치는 적대적인 대적하는 백성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많은 백성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백성들이 왜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외치는가, 대적하는 그런 자가 되었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예수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자신의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한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한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오직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뜨거웠어요. 3년 동안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많은 군중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도 뜨거워졌고 기대감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도 이제껏 했던 모든 수고도 끝났다, 조롱도 끝났고 수치, 배고픔, 가난도 다 끝났고 이제 우리 앞길은 탄탄대로다, 부귀 영화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한없이 들뜬 상태에서 기대감 가운데서 그 환영하는 인파와 같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꿈꾸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면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신다는 얘기는 수없이 많이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고 생각한 대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 당시에 노예 몸값 하나가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예수님을 팔았어요. 대제사장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 가룟 유다 행동 자체가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행동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인 동시에 열심당원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3년 동안 열심히 따르면서 가룟 유다 꿈속에는 이제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시켜줄 왕으로 이제 오실 것이다.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세요. 이 땅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다못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왕으로 등극하는구나. 한참 기대 가운데 있는데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전혀 정치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하라, 섬겨라, 용서하라. 나는 얼마 있으면 너희를 죽을 것이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을 것이다 하면서 이상한 얘기만 예수님이 계속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이 들은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이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배반했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백성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내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지. 그러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은 하다가 중간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했어요.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교회 나왔어요. 자,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병이 치료되지 않아요. 고침받지 않아요. 아직도 질병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전도를 잘못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건강할 수도 있고 물질의 복도 나오고 세상의 성공도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우선이 되면은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종려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늘 이 부분이 답답해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행했던 예루살렘 성 백성들이 그렇게 오늘 주일 아닙니까? 오늘 주일날 그 예수님이 입성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언제입니까? 금요일 날이에요. 그러면 일주일도 안 돼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180도 바뀌어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왜 그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렇게 돌변했는가? 바로 자기들의 기대에 예수님의 기대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종려주일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종려주일 설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까. 자, 이제는 종려주일의 의미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종려주일 속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첫 번째 의미는 섬김이라는 의미가 종려주의 속에는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세 종류의 섬김이 등장합니다. 세 종류의 섬김. 우리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가, 그곳에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예수님은 아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입성하기 직전에 어디 계셨는가? 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내 죽음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그럼 나는 어딜 가겠습니까? 누구를 만나겠어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디 가고 싶고 누구와 함께 있고 싶겠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상에 죽는 걸 예수님은 알아요. 그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마지막에 가보고 싶은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베단이라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마을에 갔습니다. 그 베단이라는 마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에서 살려주신 나사로가 있었고, 그 마을에는 그의 동생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마지막에 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베단이라는 마을은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고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마을이 바로 베다니 지역의 마을이에요. 근데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가난한 마을이었고 정말 그 마을 자체가 어렵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천민들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시골 촌동네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이 베다니아 마을을 자주 방문했어요. 그곳에 방문해서 그 백성들도 고치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베다니 마을 사람들도, 그들은 가진 게 없어요, 가난하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그들은 대접할 것도 없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곳이 바로 베다니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베다니 마을에 대한 마음의 향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내가 마지막에 가고 싶은 마을,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겼던 그 베다니 마을 사람들의 순수한 사랑과 섬김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베다니라는 마을에 예수님은 들렸던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이 있는 마을이 바로 베다니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 마을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예수님이 방문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그 교회에 가고 싶다, 그 교회 나가면 사랑이 있고 섬기기 있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 베다니 마을의 섬김이 기억났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했고 나를 지극정성으로 섬겼고 내가 정말 그들을 보살펴줬던 그 베다니 마을을 가고 싶어서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갔던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정말 그들을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해야 됩니까? 부흥의 목적도 아니고 성장의 목적도 아닙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부흥해야 됩니다. 작은 모습으로는 작게밖에 못해요. 크게 부흥될 때 크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베다니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에 가셨던 그 섬김이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 말씀이 나와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벳박이라는 곳에서 마을로 2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2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 보면 나귀 새끼하고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만약에 주인이 야, 왜 남의 나귀를 왜 함부로 끌고 가느냐고 분명히 주인이 한마디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야, 왜 남의 나귀 끌고 가냐고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한마디 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주인은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대로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작은 값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나귀 새끼 주인의 섬김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자기 것인데, 자기 소유인데, 자기에게 너무나 귀중한 동물인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꺼이 내어줬어요. 기꺼이 내어줬습니다. 우리는 그 섬김과 헌신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 주인의 이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성경 스가랴서 9장, 우리가 그 예수님 탄생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520년 전에 예언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나귀 새끼 주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를 위해서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릴 수 있는 이런 헌신이 믿음 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나를 버려서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 너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넌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종려주일날 이 나귀 새끼 주인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 앞에 진정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의 섬김과 헌신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세 번째 종류의 섬김은 여기 인자가 온 거.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 섬김의 최종적인 목적이 자신의 희생이에요.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얘기한 베다니 사람들의 섬김도 아름답고 또 오늘 나귀 주인의 섬김도 아름답지만 가장 극적인 섬김은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는 이 종려주일이 돼야 됩니다. 베다니 마을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 나귀 주인의 섬김,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 이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아름다운 종려주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종려주일에 또 한번 생각해야 될 말씀은,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는 자유와 회복에 있습니다. 이 자유와 회복, 우리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하신 것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6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왜 오셨고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내게 기름 부으사,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기름 부으셔서 이 땅에 메시아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것은 상처받고 무너진 영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의 포로, 사탄의 포로, 두려움의 포로, 억압의 포로, 이런 포로된 상태에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 상처받고 억압하고 다양한 곳에 눌린 자들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백성들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 또 자세히 설명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릴 것이요. 자, 저 말이 이렇게 좀 어려운 말씀 같은데,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그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영의 눈이 열려서 진리를 깨닫는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불가능한 자가, 저는 저서 뛰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불가능한 자가 가능한 자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바로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쏟고 사막에서 그 시내가 흐를 것이고, 이 말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막에 시내가 흐를 수 없어요. 저 말의 의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고, 그 자유와 회복 가운데서 참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종려주일날 그 어려움 고난의 과정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날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것은, 예수님은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걸 깨닫는 그런 종려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종려주일의 세 번째 의미는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하나로 딱 묶은 한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 말씀.
그러니까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3년의 공생애를 거치시고 예루살렘까지 여정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데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제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보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물음을 던져야 되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인들처럼 수치와 모욕과 저주의 고통에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향하고 있는가? 수많은 동족들이 자신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며 왕으로 세우고자 했지만 그것을 다 마다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왜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의 길로 걷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에서 53장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라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를 평화가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에서 53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해답이 나와요.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에 사랑하는 제자들 다 떠났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이제 환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 왜입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한마디 들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너 때문이다. 바로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내가 이런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은 그래서 의미 있는 주간이에요.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좀 더 하나님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의 대속제물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데 내가 편안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 아니면 새벽을 깨우시고 저녁마다 좀 기도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내 몸에 새기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종려주일의 첫 번째 의미는 섬김이었고, 두 번째는 자유와 회복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종려주일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주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섬김이 있길 바라고, 또 자유와 회복이 있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이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